그래서 저는 풀뿌리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속한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뭔가를 해주고 돌아오지만 저는 그거는 풀뿌리 선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풀뿌리 선교는 뭐냐면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자기 동료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자기가 있는 컨텍스트를 떠나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일단 풀뿌리 선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지역교회에서 저는 단기 선교 갑니다. 똑같은 지역으로 뭐 매년 갑니다. 아니면 매달 갑니다 라고 해도 그거는 풀뿌리 선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다든지 뭐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그런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책무 때문에 하는 일이지 풀뿌리 선교는 아니에요. 풀뿌리 선교는 그런 책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뭐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선교사에게 전문성을 키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외국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눠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거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뿌리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낮은 차원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교의 목표를 갖고 자기가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하는 선교 모델을 저는 풀뿌리 선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교 사역의 전문성을 키우며 행하는 선교 모델을 풀뿌리 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풀뿌리 선교인가? 왜 우리가 풀뿌리 선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제도권 선교는 굉장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뭐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하는 곳도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임대료가 비쌉니다. 생활비도 비쌉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코스트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제도권 선교가 얼마나 앞으로 더 지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거에 200년 전에 하던 서구 선교의 모델이었지 오늘날 저개발 국가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우 시적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지도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민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하는 그런 아주 이민 사회에 가장 적절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성경적인 선교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지극히 성경적인 선교 모델로서 풀뿌리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선교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선교를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게 하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풀뿌리 선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실 사도행전 8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순교하는 날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그의 그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때 이 사도들 외에 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1장 1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그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겠지만 선교는 뭐다? 타문화라고 하는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멀리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요즘 말로 한다면 교민 목회를 했다.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인이에요. 네, 유대인에서 헬라인에게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선교죠. 그렇죠? 자, 22절부터 2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할 때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뭡니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할례 받은 사람들. 전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전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돼지고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됐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 교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잘하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권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바나바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도 다소라고 하는 그 터키 반도의 남쪽 길리기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헬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1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흩어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뭐 아주 탁월한 그런 교사 혹은 선지자 혹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들이 등장해서 선교를 할 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서 발 타고 자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 그게 8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녔다는 말은요, 한두 군데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군데를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져요. 이 로마 제국의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속설입니다. 속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요.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가지 않으셨어요. 맨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의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